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정확히 히스기야 왕에 대한 거의 비슷한 기록이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 이 이야기가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거기에 영향을 줬는지 이사야서가 여기에 영향을 줬는지는 확실히 구분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서로 참고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랍삭의 그 비방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이 말은 굉장한 슬픔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누가 죽었다든지 이렇게 나라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든지 이랬을 때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 상복 입듯이, 이게 그 상복 입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일단은 자기 신하들을 불러서 이사야에게 가라,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 부탁을 좀 해라 하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 부탁을 할 때 말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하나님도 들으셨으니까 아마 그들을 꾸짖으실 것 아니냐, 아마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 당신도 좀 기도를 해달라라고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기를, 아수르 왕의 신복들이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단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들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평상시 때에도 기도한다라는 거,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고 방식이라는 거,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산다라는 건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께 또 의지하고 부탁할 거 부탁하고 구할 거 구하고 또 찾을 거 찾고 두드릴 거 두드리면서, 그것만 하면은 안 되지만 그걸 통해서 뭘 실천할 것인지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때, 그러니까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고 계획을 짜는 거고, 실제 삶은 그것에 의한 실행이고 행동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실행을 하고 행동함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지, 예배당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겨서 내 삶에 부어지게 하는 그런 힘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된다면 효과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은 직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도만 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이미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볼 만큼 해봤고 이제 마지막 한 단추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맡길 때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성도들끼리는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함으로써 이런 상황이니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이니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살아가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모여서 같이 기도할 기도거리를 나누는 것이고 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서로에게 권면이 되고 서로 바르게 하기 위함이 성도의 교제의 목적입니다. 서로의 친밀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친밀해지는 것이지 친밀함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서로 만나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영적인 깊은 우정이 쌓이고
깊어져서 서로가 친밀해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이고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가 강해지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기쁘고 또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해서인지 또 하나님의 뜻인지 이 아수르 진영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랍사게가 아수르 왕을 만나러 라기스에서 또 림나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합세를 했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저 밑에 구스 왕이라고 나오지만 이 구스 왕은 그 당시 때 이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는 에디오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집트 밑에 있는 구스 왕국이 이집트를 점령을 해서 이집트까지 다 왕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구스 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애굽, 이집트의 왕입니다. 그 왕이 아수르를 상대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쳐야 되는데 또 다른 적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신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 예루살렘은 그 아무것도 아니고 구스 왕이 더 큰 대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면서 일단은 다시 또 편지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을 편지로 윽박지르고 항복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지만 사실은 예루살렘보다는 지금 구스 왕, 이집트와의 전쟁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는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이 편지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치 작전 회의실에서 작전하듯이 정보를 다 수집해 와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내 삶의 정보들을 주어진 지금 상황을 딱 펼쳐놓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서로 상의하고 머리를 짜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조그마한 도시 왕국 같은 그 민족과 그 나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천하 만국을 다 통치하시는,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자기 스스로가 천하의 왕으로 자부를 하는데 하나님과 비길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 사네립이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걸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시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분임을 실제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인 것이죠. 내 인생이라는 게, 내 삶이라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걸 통해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나도 내가 좋아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칭찬을 듣고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논리가 맞을 때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이런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게 통하면은 정말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또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아수르 왕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시적으로 이렇게 예언의 말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처녀딸 시온이, 이 모든 것들은 예언인데 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같은 그런 거죠. 옛날에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그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상스러운 말로 전달을 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것이 좀 반감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문법이 틀렸다든지 혹은 뭐 그냥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적합하지 못한 문장을 구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훼손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용어, 가장 이상적이고 모든 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법, 이런 게 시입니다. 시예요. 시는 아름다운 언어와 또 운율과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나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장르예요. 문학 장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들 혹은 뭐 설교자들도 가끔은 좀 문학자같이 시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거기 때문에 아름답고 존귀한 언어로 묘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명예에 흠집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이런 문장으로 또 이런 말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똑같은 앞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딸 시온이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 자체는 예루살렘이 들어앉아 있는 그 산이 시온산이에요. 산성이니까, 산 위에 세워진 성이니까 그 성은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별칭이 되는 거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딸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딸 시온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처녀딸 시온을 지금 괴롭히고 폭행하려고 하는 아수르, 그 아수르가 지금 꾸짖고 비방을, 그 처녀딸을 꾸짖고 비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를 향한 것이냐, 결국은 네가 처녀딸 시온을 향해서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곧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내용을 들어보면 그들의 그 교만함이 마치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백향목 아름다운 잣나무를 다 베고, 이 말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좋은 나라들, 잘 평안히 잘 살고 있는 나라들 다 치고 다녔다는 거죠. 온 세상을 전쟁으로 군대를 이끌고 짓밟으며 그들을 정복해 나가더니만 결국은 나갔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허락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미 계획하고 있는 바다라고 25절에 보면,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도록 견고한 성을 멸하며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태초부터 행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판을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벌써 망하고도 말았을 겁니다. 인류도 멸종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심판이 있었기에 그래도 이 세상이 다시 새로워지고 또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바로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막대기로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언자의 세상을 해석하는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을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만 이게 모든 게 해석되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이로우면 좋은 거고 나한테 해로우면 나쁜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에 맞추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서만 땅만 쳐다보고 있다가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인공위성을 통해 세상을 보잖아요. 그만큼 눈이 더 넓어졌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더 큰 세계를 보니까 지구가 이제 좁은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나라는 너무나 모든 것들을 개인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공적인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더 넓게 세상을 보고 헤아릴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거죠. 넓게 볼 뿐만 아니라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까지도 내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깊은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세종시라는 조그만 땅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일시돼서 그분의 눈으로 이 나라 전체를 볼 수가 있고 이 지구 전체를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눈으로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과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아수르라 할지라도 랍사게가 말한 그 말, 그 참담한 말들, 그리고 이 사네립의 강한 군대,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28절에 보면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게 하리라. 짐승을 끌듯이 또 물고기를 잡아 꿰어서 끌듯이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아시리아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씀 그대로 되게 됩니다. 35절 보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이 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원정을 나갔을 때, 군대가 원정을 나갔을 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 자기의 본토가 있고 거기도 지켜야 되고 또 왕이 군대를 이끌고 대부분의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나가게 되면 어느 한 부분이 취약해지게 되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저쪽 다른 쪽을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원정을 나갔을 때 위험은 뭐냐면 사실 이쪽에 와서 원정을 했을 때 저쪽에서 어떤 침략이 왔거나 반란이 일어나면 속수무책이에요.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려 군대를 이끌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돌아갔던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에 송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군대가 오랜 원정 기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또 사람을 죽이고 막 피를 흘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전염병일 수 있다. 그게 확 도르니까 갑작스럽게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물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원정에서의 실패는 왕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왕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였고 북쪽 왕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뭔가 실패를 했을 때는 누가 일어나갖고 죽여요. 이 사네립도 마찬가지로 그가 돌아갔을 때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결국은 거기에 이제 다시 또 왕이 쟁탈전이 벌어진 거죠. 왕을 누군가가 죽였고 왕이 되려고 했는데 또
왕의 세력인 왕자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서로 막 싸우면서 에살핫돈이 결국은 다시 그의 아들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도 이제 서서히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고 뭐 어떤 권력을 가졌고 했다 할지라도 어느 수준에 가면 이게 기울게 돼 있습니다. 다 이게 원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려고 한다면 항상 근본을 중요시 여기고 자신의 본분을 다 하려고 할 때 이게 흔들림 없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 같이 계속 가는 것이지, 되게 높이 올라가면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건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게 장점이 약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만해질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되다 보면 그걸로 인하여 약해지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늘 겸손해야 되겠구나. 자기 본분은 어떤 때든지 제대로 잘 지키고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좀 걱정이 없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생각보다 더 잘 되고 이랬을 때 이 기초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라든지 또 늘상 내가 해왔던 모든 일의 그 성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이해지게 되거든요. 그 해이해짐이 속병이 들게 된 것처럼 해서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야가 하나의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 위로하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미래의 비전을 계속 제시해 줍니다. 이제는 새 시대가 됐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31절에도 보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제 어제 저도 스바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스바냐는 전 이스라엘 전 주변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이스라엘도 포함이 됩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다 포함이 되고요. 니누의 멸망을 예언한 것은 나훔입니다. 그래서 저도 헷갈리는데 니누웨하고 관련된 건 니은자기 때문에 요나의 니은, 니누웨의 나훔의 나 이렇게 외우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그 두 성경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는 좀 색다르지만 나훔은 바로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그 심판 자체가 모든 악의 불순물들을 싹 제거해내고 거기서 남은 자를 뽑아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오염됐고 썩었으니까 다 그 부분들은 다 도려내버리고 새롭게 깨끗한 것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그게 바로 남은 자 또 피하는 자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소망적인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요 피하는 자.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그분의 뜻을 이뤄나가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